하나님이 세우신 성민교회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민교회 우리 송정복 목사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와 같이 불러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나이는 이제 73살이 됐습니다만은, 제가 작년 9월 3일 제가 위암을 수술했습니다. 위암 수술하고 난 뒤에 한 일주일 있다가 그 위암 수술한 데가 터져버렸어요. 터져버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한 5시 정도 돼가지고 입에서 피를 많이 토하고 있었어요. 이럴 때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아들네 집에, 현재 아들이 인천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아들네 집에 잠깐 쉬러 갔다가, 그래서 잠깐 이렇게 아들 집 들렸는데 시복에 막 피를 막 토하고 있으니까, 저는 또 피 토한 것도 몰랐어요. 피를 막 토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위암 수술을 2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말로는 해외에 나가면 안 됩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9월 수술하고 난 뒤에 아직까지 한 번도 병원에 안 갔습니다. 또 해외는 제가 매달마다 한 번씩 나갑니다. 왜냐하면 의사 말대로 하게 되면은 제가 아무것도 못해요. 의사는 뭐 먹지 말라, 하지 말라. 근데 저는 잘 먹거든요. 다 잘 먹어요. 다 잘 먹지. 그 다음에 해외 계속 나가지요. 그 의사 말대로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의사 말 안 들으려고 제가 지금까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9월 달에는 한번 가볼까, 1년 됐기 때문에 한번 가볼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또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전폭으로 맡기는 겁니다. 맡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당돌하게 합니다. 우리 송 목사님하고 지난번 캄보디아 같이 갔댔습니다. 나는 같이 가서 함께 머무는 동안에 참 그저 경건의 훈련이 잘 된 목사님이시요. 오늘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 경건의 훈련이 잘 된 목사님이시요. 제하고 좀 달라요. 저는 좀 성격도 좀 와일드하고 좀 활동적인데, 목사님 보니까 아주 차분하고 아주 부산 지역 교회 목회자로서 딱 적당하시더라고. 오늘 여러분의 교회 좋은 목사님인 줄 알고, 오늘 여러분이 좋은 목사님 섬김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제가 필리핀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필리핀 가게 된 동기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물론 과거에 제가 신학교 학장을 하면서 또 이제 과거에 또 이렇게 학생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한 40차례 정도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아버님이 치매가 왔어요. 뭐가 왔다고요? 크게 한번, 뭐가 왔다고요? 네, 치매는 이게 요새는 치매만 잘 걸리면 괜찮아요. 현재는 치매가 급수가 있어가지고 치매가 잘만 걸리면 정부에서 다 부담하는 거예요. 또 지금은 조그만 치매도 거의 정부에서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때 2000년도에는 치매가 딱 오니까요, 이거 병원도 안 받고 저 기도원 같은 데서 한 달에 한 300만 원 내면은 잘 돌봐준대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필리핀 갔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한 40차례 선교를 갔지만은 다녀보니까 필리핀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돈도 사지, 물가도 사지, 그때만 해도. 그래서 제가 아버님 모시고 필리핀 갔습니다. 필리핀 가서 84세 된 아버지,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치매가 오니까 처음에 밖에 나가서 아무거나 막 가져와요. 길거리 있는 신문 다 가져오지요. 또 가게 가면 아무거나 막 가져오지요. 자전거 막 가져오지요. 그럴 뿐만 아니고 또 교회당 가다가도 아무데나 소변 막 봐버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저 아들이 목사인데, 그 엄마가 전도사인데, 그 손자도 목사인데, 집안에 목사들이 한 30명 더 있는데 어떻게 치매가 오느냐? 여러분, 오늘 아버지가 목사라도 아들이 목사라도 치매가 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치매 와요. 오늘 내 친구 목사가 오는데 치매로 죽은 분들이 여러 명 됩니다.
강릉에서 유명한 최도식 목사, 인천에서 유명한 한충우 목사, 현재 지금 감리교단 가운데서 아주 인천에서 제일 큰 인천 숭의감리교 이호훈 목사도 지금 치매가 와가 있어요. 이런 목사도 치매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아버지가 치매가 오니까 사람들 말이 지역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야, 저 구목사 아버지 치매 걸렸다고, 또 손자도 목사인데 어떻게 치매 오느냐.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필리핀 데 갔습니다. 필리핀 데 가서 1년, 2년, 3년 처음에 아버지 모시고 들어갔을 때 차라리 버려버릴까, 그냥 뭐 바닷가에 갖다 버릴까, 안 그러면 도로에 내어버릴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육체는 건강한데 정신이 안 돌아요. 안 도니까 육체가 건강하니까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변을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대변을 치우려고 그러면 막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한 달 정도에는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할까, 이래 아버지를 모시고 필리핀 오기는 왔는데 이 어른을 그냥 바다에다 놔둬야 되느냐, 안 그러면 마닐라 시내 가서 도로에다 놔둬야 되느냐, 이 말은 무슨 그만 힘들었다는 말. 힘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달 반쯤 지나고 난 뒤에부터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헛소리 하는 것도 좋아져. 딴 것보다도 아버지 내가 누구요? 그러면 사돈인가? 내 처남인가? 그런 아들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들도 모르는 아버지를 생긴단 말입니다. 나를 누군 줄 알면은 얼마나 재밌겠어. 아들을 보고도 아들이라 모르고 아들을 보고 처남인가, 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정 다른 사람 이름 댈 때에 아들도 모르는 아버지를 생긴다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반쯤 돼가는 게 좀 정이 들었어요. 그 뒤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너무 좋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안 줬으면 3년간 못 모셨을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 모심이. 그래서 한 3년 계시는 동안에 참 잘 지냈어요. 3년 동안 잘 지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지금 그 우리 지역 가게 되면 온천지대입니다. 온천지대인데 뭐 이 정도 온천은 기본이고, 이 교회당만한 온천 말고 이 교회당 한 5배, 10배 되는 그런 큰 온천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 모시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온천 갔어요. 온천 가서 씻겨드리고 따뜻한 물에 이렇게 쉬게 하시는데, 돌아가시기 한 3일 전에 아버지 모시고 이 교회당 한 5배 되는 그런 큰 온천 가서 아버지하고 물속에 들어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똥을 놓는가 봐요, 대변을 물속에서. 그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뭐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물에서.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난리 났어요. 그 넓은 온천탕에서 물속에서 변을 보니까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버지를 이렇게 물속에서 들고 이렇게 옮기는데, 옮기는 동안도 막 변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변이.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가만 보니까 직원들이 한 10명 정도 와가지고 물을 다 뽑아내고 그걸 막 온천탕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no problem, 다시 오라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다시 오라는 거야. 그게 제가 너무 감명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계시는 처음에 함께 있는 동안에는 3,500세대 빌라촌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닥다닥 붙은 그런 집들 속에서 3,500세대가 모인 그 집안에서 아버지를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가게 되면 뭐 길거리 걸어가다가 소변 보지요, 또 그냥 뭐 옷이 더러울 정도로 뭐 그러죠. 그런데도 필리핀 사람들이 아무도 욕을 안 해. 전부 다 내 이상으로 아버지를 돌봐주고 또 옷도 올려주고 또 아버지가 억지로 가게 되면 또 이렇게 모셔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3년 동안 3,500세대 빌라에 있는 분들이 아버지를 너무 잘 돌봐줬어.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막 변을 그렇게 큰 온천에서 했는데도 온천 직원들이 괜찮습니다. 또 오십시오. 그 말에 너무 감동적이라서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한국에 들어올까 생각하다가 제 아들이 인천서 목회합니다. 과거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에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 유언을 했어요. 너는 아빠처럼 너무 세계 너무 많이 댕기지 말고 한국 들어와서 좀 조용히 좀 목회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유언대로 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목회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목회하는데 아버지가 내가 들어와가지고 아들은 인천에서 나는 부산서 목회할 수도 없고 또 아직도 젊은데 아들 교회에 뭐 원로 목사하기도 그렇고 그래도 제가 필리핀에 눌러 앉자. 그래도 필리핀 선교사가 된 겁니다. 과거에는 선교지를 방문한 사람이었고 필리핀 선교사가 된 것은 바로 치매 걸린 아버지 모시고 가서 필리핀 사람들에 대한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에 감사하기 위해서 제가 필리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필리핀 지금 우리가 신문에 보게 되면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 거지만 아직도 괜찮은 나라입니다. 아직도 좋은 나라예요. 제가 이제 남은 여생은 어디에서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생각하면 그저 감개에 무량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제가 서론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제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거 주셨는데 제가 사실 이 교회에 올 때에 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면 부탁합시다 그래서 제가 무슨 설교할까 많이 생각했어요. 가장 편한 것은 설교 제목을 주면 제일 편해. 가장 편한 것은 성경 구절만 주면 제일 편해. 그러면 그 구절 속에서 설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 그래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를 선택했습니다. 왜 선택했느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나의 체험이며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는 말씀 보게 되면은 바로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속에서 많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지만은 그 많은 거 다 생략하고 5절, 6절, 7절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절 보게 되면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아멘 크게 하십시오. 아멘. 예, 그래도 숫자가 한 4, 50명 되는데 크게 해야지요. 아멘.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은 우리가 흔히 말하게 되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이야.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뭐 많은 구절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그 고백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 하는 말은 옳다. 이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선물은 오늘 이 가운데 계신 분들 다 받았어요. 이미 얻었습니다.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얻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인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또 믿음이 있으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 다시 말해서 믿음을 말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활동하는 믿음, 생산적인 믿음, 역사하는 믿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오늘 너희는 더 큰 믿음을 가져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1시간 기도 운동,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빨간 옷 입은 우리 자매님, 예, 집사님이십니까? 빨간 옷 입으신 분, 청년, 오늘 1시간 기도 운동 왜 할까요? 왜 1시간 기도 운동 하라 그래요? 왜? 응? 왜? 그 안경 끼신 우리 집사님? 야, 안경 끼신 분, 왜 1시간 기도 운동 해야 될까요? 왜? 그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다시 말해서 오늘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야, 믿음. 우리가 더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 능력 있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위해서 1시간 기도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예? 이 세상이 험한데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아무리 내가 오늘 낮에 설교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도 내가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고로 기도해야 됩니다. 1시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어느 기도 모임에 갔어요. 저는 이제 큰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딱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제 핸드폰을 압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계도 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하고 시계하고 뺏긴 것은 이거 딱 평생 두 번째야. 과거에 제가 한번 징역 갔거든요. 징역. 제가 과거에 한번 교도소 간 적이 있어요. 교통사고 내가지고 교통사고 내가지고 교도소 가니까 딱 들어갈 때 경찰서에서 압수하는 게 뭐냐, 시계를 압수하고 전화기를 압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딱 가니까 시계를 반납하세요. 전화기 반납하세요. 깜짝, 이거 어떡하느냐, 이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다가 이왕 왔으니까 하자. 그래서 전화기를 맡기고 시계를 맡기고 꼬박 3박 4일 동안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듣고 이랬어요. 정말 참 좋았더라. 결론적으로는 참 좋았더라. 이 핸드폰 없으면 죽을 줄 알았거든요. 저는 핸드폰 사용 안 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카톡 오지요, 인터넷 봐야 되지요, 뉴스 봐야 되지요. 이건 핸드폰은 제2의, 이거는 뭐 가장 귀한 거야. 저거 없으면 안 된 줄 알았어. 시계 안 보면 죽는 줄 알았어요. 3박 4일 동안 시계도 없어. 시간도 몰라. 그냥 거기서 진행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 듣는 시간은 성경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은 기도하고, 뭐 교제하는 시간은 교제하고, 섬기는 시간은 섬기는 거야. 제가 3박 4일 끝나고 난 뒤에 지난 목요일 날 오면서 참 잘했다. 그 시간 참 좋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는 과거보다도 핸드폰 보는 시간도 좀 더 줄여야 되겠다. 좀 더 기도하는 시간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말씀 읽는 시간도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시간 기도 운동, 우리 목사님 멋져요. 잘 선택했습니다. 예? 이 운동은 바로 뭐냐? 우리의 믿음이야. 믿음을 확실하게 갖기 위해서. 그럼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믿음이 있는 자는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습니다. 자, 우리 앞에 계시는 분, 죄송합니다. 자, 성경에서 믿음장은 어디지요? 믿음장. 예? 이쪽에 새까만 옷. 믿음장은 성경에서 사랑장은 어디를 말하지요? 사랑장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3장. 예? 또 부활장은 어디지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그다음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야. 믿음에 대한 쫙 열거되어 있는 거야. 우리 부산 분들은 너무 점잖아서 답변 안 하시나, 너무 유치해서 답변 안 하시나. 네? 제가 부산 감남산 기도원에 1990년도 이전에 집회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부산 고신에서 제일 어려운 데는 총회장이었던 신명구 목사님 교회에 제가 2년 연속 제가 집회하러 왔습니다. 예. 또 그다음에 뭐 겟세마네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교인들이 굉장히 답변 잘하던데 오늘 우리 생명교회 성도들은 아주 좀 이렇게 점잖으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닮아서. 예. 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는데 믿음 장이 어디라고요? 히브리서 몇 장? 예, 히브리서 11장이 믿음 장이야. 거기에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받은 사람은 이렇다 바로 쫙 열거하는 게, 그러다가 바로 11장 32절 33절에 와가지고 이 많은 걸 다 내가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보호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송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뭐 크게 말해서 다니엘,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서도 또 사자굴 가운데서도 보호받잖아요. 오늘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가올 앞날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읽읍시다. 6절 말씀, 6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아멘. 두 번째로 바로 믿음이 있는 자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험이 다 옵니다. 문제가 다 있어요. 시험 없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눈으로 표가 안 납니다. 오늘 성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체크하면은 때때로 조금은 알 수 있지만 100%는 몰라. 하나님과 여러분의 믿음의 관계는 100%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보통 때는 잘 몰라. 그런데 오늘 믿음의 분량을 알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와보면은, 시험이 와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을 때에 오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범민하다가 마지막에는 자살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처음에는 근심합니다. 처음에는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1시간 기도 운동을 통해서 오늘 여기는 성경대로 오늘 이 말씀대로 전성도 일구나, 아주 멋져요. 제가 와서 딱 보니까 너무 좋아. 정성도 일구나, 정성도 일구나 된 여러분, 우리가 1시간씩 기도한다면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바로 점점 자람으로 말미암아 오늘 어떤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들,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찾아와도, 시험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할렐루야,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다시 한번 7절 읽읍시다. 시작. 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자, 우리 앞에 우리 빨간 자매님, 아까 거는 몰라도 지금 거는 알 거야. 자, 금 그러면은 제일 좋은 금이 몇 금이야? 그것도 몰라요? 제일 좋은 금. 자, 우리 이쪽 계시는 분, 그잖아, 금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보통 몇 금 그래요? 14금, 또 18금, 그 다음에 24금. 자, 그러면은 금 종류가 거의 보통 세 종류입니다. 자, 14금이 좋아요? 24금이 좋아요? 24금이 좋지. 우리 송 목사님, 누가 14금짜리보다도 24금 좀 더 좋겠지? 예. 그런데
오늘 그게 뭐냐? 바로 14금은 재련소에 14분 들어가면 14금이 됩니다. 18금은 재련소에 18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4금은 바로 재련소에 24분 들어가기 때문에 99.9% 정금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부산은 모르겠어요. 과거에 시골에 가게 되면 장날 되잖아요. 5일장 서잖아요. 장날 가게 되면은 장터 저쪽 구석에 가보게 되면 뭐가 있느냐면은 풀무가 있어요. 풀무. 우리 풀무 아시죠? 풀무가 있는데 거기는 쟁기도 낫도 칼도 호미도 잘 안 드는 거, 무뎌진 거 이런 거 가져가게 되면은 그 속에 집어넣어요. 집어넣어 가지고 풀무를 씩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쟁기인지 불인지 모를 정도로 새파래져요. 그걸 꺼내 가지고 또 물에다가 해 가지고 또 망치로 두드리고 또 그렇게 해요. 또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이 날카로워지는 사용 잘할 수 있는 칼로 쟁기로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실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이와 같은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야 오너라, 시련아 오너라, 오면 기쁨으로 맞아들여요. 벌벌 떨지 말고 맞아들이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이게 바로 금보다 귀한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은 그러잖아요. 바로 금보다 바로 오늘 이와 같이 정금이 돼. 정금. 그런데 그 뒤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봅시다.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타나실 때에, 따라합시다. 나타나실 때에. 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우리 안경 끼신 청년분, 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까? 분명히 오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나라에 1992년도에 이장님 목사 담임 선교 때문에 한국만 아니고 전 세계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담임 선교회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마지막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래. 주님 온다 소리를 안 하려고 그래. 왜? 주님 온다고 설교하게 되면 혹시 이단으로 몰릴까 싶어서. 아닙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그때보다 가까워졌어요. 1992년보다 이미 막 한 10년, 30년 더 가까워진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실 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 오실 때에, 그럼 주님 언제 와요? 우리 앞에 또 새까만 앞에 앉아도 어쩔 수 없어요. 자, 앉으신 분, 우리 예수님 만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예수님 만나는 방법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자, 그러면 더 쉽게 설명해서 오늘 제가 이 성민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송 목사님 만났어요. 송 목사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운 이야기죠? 우리 청년이 말 잘 잘하겠네. 내가 송 목사님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송 목사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송 목사님이 오든지, 송 목사님이 날 만나러 오든지, 내가 송 목사님 만나러 오는 거요. 믿습니까? 이건 불변의 진리요. 오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내게 오는 거요. 예수님이 내게 오는 것을 우리가 재림이라 그래.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 재림. 뭐 그것을 신학적으로 말할 때 뭐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상관없어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자동으로 진행되는 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네? 예수님이 오시는, 안 그러면 내가 예수께 가는 거야. 내가 가는 건 뭐예요, 우리 청년? 내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천국 가야 돼. 죽으면 돼, 중국. 그래서 성경 뭐라 그러면 지금부터는 자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죽어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는 날도 몰라요. 예수님이 오는 날도 모릅니다. 그 날과 시를 알렸고 힘쓰지 말아요. 알렸고 여러분 자꾸 연구하지 말아요. 분명히 때가 되면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을 만났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왔을 때에
그분을 만났을 때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든 주님이 내게 오시든 그분을 만났을 때에 우리 후반절 읽읍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분 만났을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믿음. 할렐루야.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준비하면 돼. 믿음만 있으면 언제 올까요? 물을 것도 없어. 또 그런 예언자한테 속을 필요도 없어. 그분이 오실 때에 믿음만 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났을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걸 성경에는 데살로니가후서 5장에 보면 잉태한 여인에게 그랬어요. 제가 강원도 태백에서 제가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한 2년간 목회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교회 집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황지 태백에서 거기서 이렇게 그 태백에는 광산이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광산이 많아도 지금은 뭐 카지노가 많이 들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광산이 많았어요. 근데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 하나는 선산부, 하나는 후산부야. 선산부는 뭐 하느냐면은 깊은 땅 속에 들어가 가지고 광을 캐내는 사람이 선산부요. 후산부는 뭐냐? 캐내온 강을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이 후산부야.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람은 임문욱 집사라고, 그 사람은 이제 영남대학 1회 졸업자야. 그런데 그 친구가 뭐 했냐면은 탄광에서 월급을 주는 사람이야. 그러면 끌빨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지. 남들은 열심히 땅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안 그러면 태냉 그 광을 밖에서 정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얼굴이 새카맣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다 월급만 정리하니까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인하고 둘이가, 그 부인이 이름이 임집사인데 두 부부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병원 갔다 오는 길입니다. 왜? 그랬더니 지금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7월 14일 날 아기를 놓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뭐 달력에 표시했대. 뭐 이렇게 난 무슨 표시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달력에 표시했대요. 자기가 달력에 표시한 거하고 의사가 하는 말이 딱 맞대. 그러니까 7월 14일 되면 아기를 놓는데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 말은 안 속으로. 그때 가서 한번 보자. 그게 뭐 마음대로 되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집사 부부가 7월 14일, 7월 13일 날 막 모든 거 준비했어. 7월 14일 날 애가 안 나왔어요. 애가 안 나왔어. 막 14, 15, 16 한 주간 지나가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라. 성경 이사야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은 잉태케 한 자가 해상케 하지 않겠느냐. 그 믿음만 있으면 돼. 요새 그냥 병원에 막 쫓아가지만 안 가는 사람은 안 가도 돼. 암은 다 죽는 줄 알지만 쟤처럼 안 죽고 잘 댕길 수 있잖아요. 오늘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믿음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일주일 지나 보름이 지났어요. 보름이 지나니까 막 완전히 얼굴이 살색이 됐어요. 목사님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해상케 하신 자가 분명히 계시다. 하나님은 잉태케 하셨으니 해상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짐승들 보세요. 산부인과 안 가도 잘 나요. 사람들도 솔직하게 시골에 살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잘 나요. 옛날 어른들 뭐 11명, 13명 잘 나왔어요. 상관없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사가 한 20일 지난 뒤에 애를 낳은 거야. 저는 그 말씀 속에서 바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 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한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보게 되면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인간같이 주님 오실 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잘 몰라. 금방 나올 듯이 해도, 우리 주님 금방 올 듯이 해도,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뭐 이렇게 신앙생활 뭐 이렇게 흔히 말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우리 집안에 목사들도 많고. 그런데 어릴 때부터 말세다, 상녀라 말세다, 말세 엄청나게 들었어요. 곧 예수님이 온다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도
하물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맨날 그런 게 우리 어머니도 우리 할머니도 우리 외조모도 외갓집에 가면은 우리 외조모님이 그저 만날 그러지, 우리 할머니 그러지, 어머니 그러지, 그저 언제 올까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야 이놈아 곧 여신이 뭔데 곧 온대, 곧 온다니 아직도 안 왔어요. 여러분 그날과 그것이 아무도 몰라. 그러나 분명히 오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실 걸로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날은 몰라, 알 필요도 없어. 중요한 것은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만. 1시간 기도운동을 통해서 전성도 일꾼나라를 통해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만 가지면은 오케이야.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주님 오시면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설교는 끝났어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예화 드리겠어요. 저는 그 어릴 때부터 할머니 따라서 또 외조모님 따라서 어머니 따라서 용문산 기도원 그 다음에 뭐 어른들 집회하면 다 쫓아다녔어요. 안 갈 수 없어. 상렬 가방 들고 가자 하면 막 따라가는 거야. 그 당시에 1960년도 당시에 유명하신 성결고 부흥사님이 계셨어요. 혹시 이성봉 목사님, 혹시 이성봉 목사님 한번 이야기라도 한번 들어본 분 계세요? 이름 들어본 분? 부산에는 안 계시는구나. 부산에는 원래 고신이 많고 합동층이 많아서 그래요. 성결교회 이분 아주 유명하신 노래예요. 천리역경 강의 잘하는 분인데 이분 집회 가운데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느 마을에 저 울진 어느 마을에 그 마을에 아주 부부가 맨날 싸우는 거야. 맨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싸워도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막 싸우다 보면 야 이 병신 새끼야. 그래서 신랑 보고 막 욕을 하면 여자가 너무 입이 안 칼져가지고 막 싸우는 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게 아유 저 사람들 엄청나게 싸우는 건 좋은데 맨날 병신아 그러니까 아이고 저분이 좀 병신의 모양이구나. 그래가지고 애들도 그 아저씨만 지나가면은 병신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제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다 병신 그러고 뭐 그래 지나만 가면 뭐 좀 더 수근수근하지.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가 작전을 세웠어요. 우리 딴 데 이사 가자. 딴 데 이사 가서 근데 이사는 가는데 이왕 우리가 싸우는 거 안 싸울 수는 없고 싸우더라도 이왕이면 좀 좋게 말해라. 그 뭐라 하면 되겠노? 경상도 말로 뭐라 하면 되겠노? 이왕 싸우는 거 돈도 안 드는 거니까 내보고 면장님 캐라 면장님. 그래 좋다 그럼 돈도 안 드는데 막 야 이 면장님 새끼야 야 면장 그래서 이사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동네 사람들이 그 면에 신림면에 있는 그 사람들이 딴 데도 이사 왔는데 싸움은 굉장히 많이 하고 욕설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면장님 하는 거 보니까 면장은 면장이 모양이다. 지나갈 때마다 다 면장님 아이고 면장이 그랬대요. 그런데 그 마을에 정말 면장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어른들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에 우체국장하고 면장은 별정직 공무원이요. 그거는 주민들이 원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면에서 면민들이 모여가지고 상의하는 거야. 야, 면장이 죽었으니까 누구를 세울까? 전 주민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분 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말은 거칠지만은 욕은 잘하지만은 그래도 딴 데서 전직 면장인데 저 면장을 세우자는 거야. 그래서 면장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줍니다. 사랑하는 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교회, 교회가 교회다운 구실을 감당하기 원해서는 우리 목사님 조화를 계속해야 돼요. 송진봉 목사님 만날 자랑해야 됩니다. 목사를 자랑해야 교회가 성장됩니다. 목사를 비방하는 순간에 교회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확실입니다. 제가 70몇 년간 보아온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좋아, 우리 사모님 좋아,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목사님 좋아. 시작. 우리 손뼉 치고
좋아, 목사님 좋아, 우리 목사님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 좋아, 우리 사모님 좋아, 우리 사모님 좋아, 참 좋아. 아멘. 그 다음 우리 장로님 좋아, 우리 권사님 좋아, 우리 집사님 좋아, 우리 성도님 좋아, 우리 청년들 좋아. 이 좋다는 소리가 나가야지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운데 교회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교회 하나 만나려면 심리를 가야 돼. 지금 캄보디아도 뭐 교회 한번 가려면 뭐 제법 가야 돼요. 한국에는 한 건물에 교회 믿게 되어 있어. 지역마다 교회요. 오늘 교회 가운데 교회가 성장되기 위해서는 자랑해야 됩니다. 누구를 자랑할까요? 목사님. 목사님 자랑하면 곧 예수님 자랑이에요. 왜? 오늘 목사님은 예수님의 대리자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칭찬받으면 교회는 그냥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교회를 봤습니다. 오늘 이 교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선한 사마리아 선교, 필리핀, 태국,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방글라데시아, 말레이시아의 선교지를 갖고 있는 교회예요. 또 그런 교회 내용을 보니까 우리 성민교회는 선교 사역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 제가 지난번에 와서 보고 간 거야. 한 달 전에 제가 여기 왔다 갔어요. 잠깐 건물 앞에서 또 이 교회 입구에 봤어요. 보니 그렇게 서여 있더라고. 서여 있는 거요. 여러분 알아요? 그 내용 써가 있는 거 알아요? 우리 성민교회는 선교 사역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 이런 생각을 가진 목회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교하는 목사님과 선교를 위해서 집념을 다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해야지요.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저 목회자 험담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워요. 오늘 이 성민교회는 여러분의 세우신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세우신 목사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목사님을 바로 칭찬하고, 우리 함께 계신 우리 또 아드님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부목 멋져. 할렐루야. 잘생겼잖아요. 얼마나 잘생겨서 목사님 잘생겼지. 잘생겼지. 나면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목사님 끝내준다. 설교도 끝내주고, 손만 대면 환자들이 막 나왔고, 선교에 초점을 가지고 그저 선교하기 위해서 뭐 동불서주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는 그냥 됩니다. 그냥 성장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추구하는 바로 진실된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